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자로 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죠. 바로 앞부분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왜 만드셨는가? 결핍이죠. 잔치가 베풀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흥이 돋아져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이거는 망신 중에 망신이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 결핍을 채워 주셨죠. 그 행복을 주셨던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결핍이 있죠. 채워지지 않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앞부분에서 2장 11절에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을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들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2장 12절에서도 그 후에 포도주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고 지금 오늘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디서 장사하느냐가 문제죠. 오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화폐로는 이방인들의 돈이라 그래서 성전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 오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 검사를 해야 돼. 검열을.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다리가 상했네, 눈이 멀었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별일을 봐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선한 제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셨을까요?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주세요. 잠깐 도와주세요. 가지고 나가서 조금 꺼주세요. 그 제도가 왜 그렇게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가? 이 영리 목적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설교를 잊어버린다니까요, 핸드폰에. 그래서 핸드폰 꺼주십시오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대단해요. 항상 불의가 있는 데는, 불법이 있는 데는 기득권들의 그 영향력이 커요. 솔직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 이득이 대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 양, 비둘기를 안에서 점검하고 검열하는 과정은 안 거치기 때문에 편리할 수는 있는데,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들, 기득권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돈 바꾸는 데서도 그 돈 바꾸면서도 거기서 주는 수수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 소 다 쫓아내버려.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몰아내버립니다. 몰아내버린다는 것은 돈을 쏟아버려요. 상을 엎어버리고. 얼마나 난리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거는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을 다 예수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돈도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만드는 것을 중단해라. 그 명령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주신 명령이에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예배 드리는데 다 예배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이익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마음은 딴 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아내라, 쫓아내라, 중지해라.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예배 드린다 하면서 요즘에 너무 많죠. 우리가 지적 안 해도 알죠.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뺏긴다. 마음을 빼앗겨요. 오늘날 가만히 염두에 두셔보십시오. 뭐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이런 것들을 중지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신 걸 보고는 제자들은 늘 말씀하고 연관성을 맺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윗이 자기가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어디 빼앗기고 나서 그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 열심을 얘기하는, 끓는다. 그 열심을 가지고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경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17절에 제자들은 기억했죠.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행하는지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내쫓고 엎으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성전의 실체다,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너희가 파괴시켜라. 그 말은 곧 너희가 나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해서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앞으로도 20년을 더 지어야 돼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파괴시켜라, 내가 일으키겠다. 그것도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은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구원을 주지 못하죠. 그렇지만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권해 주십니다. 마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표적은 어떻게 우리가 표지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에 어디로 가라는 방향이 있고 몇 킬로 이렇게 써졌지 자세하지는 써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잘못 가고 있다, 생명의 길로 가라, 이런 사인이기도 해요. 이 성전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이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할 때는 이미 그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성전의 실체이신 그분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아내가 다. 그분을 너희가 이제 헐어라.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21절에서 유대인들이 20절에서도 그러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자기 육체의 성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한 박자 늦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깨닫지 못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말씀의 그 권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치된 것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늦게라도, 한 박자 늦게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표적은 믿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믿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하고 깊은 교제를 갖지 않았어요.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 관계가 맺어져야 행복이 유지되어 가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성품을 일일이 다 알고 계셔요.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그래서 핸드폰도요, 물질이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왜 핸드폰을 못 끕니까? 어떤 이익을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핸드폰 더 중요한 데서 전화 올 수 있어. 하나님 이거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다음 주부터는 꼭 끄고 들으십시오. 1시간 그거 꺼도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 따지지 말아라. 너희가 내 성전을 헐어라.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제자들은 믿죠. 늦게라도 한 발 늦겠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못해요. 믿은 것 같았지만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스스로 모세의 자녀라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은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지만 모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신적 권위, 하나님 대신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신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배에 온 성전이 되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전은 물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인간이 지은 돌로 지은 성전. 그리고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몸, 성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걸어다닌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맡기지 못해요. 당신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부탁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관이 메시아관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믿음을 의탁하고 주님의 사명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없다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표적은 보고 따르지만 전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에 향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향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그런 것들을, 가뭄을 또 전통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늘도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성전의 실체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성전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분을 성령으로 오늘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쭤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모시고 있다면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전 거룩한 전이 내 마음에 임했는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게 참 행복이에요.
그분과 하나된 가운데, 일치된 가운데 그분의 믿음을 이어나간, 사명을 이어나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오고 있지 않은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떤 이익을 생각해서 오고 있지 않은가? 한번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을 후두르면서 재물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제사의 재물이 핵심인데 재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의를 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의 몸을 우리를 믿고 주님이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갖춰져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 우리가 너무 자주 드리니까 예배를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하게 오늘날까지 하시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왜? 주님이 죽음과 부활로 세우시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 되신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몸을 유대인들에게는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몸을 이어받을 우리가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매년 드렸던 예배 계속적으로 가지고 와서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 잡아서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성소 휘장이 하늘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소나 양과 비둘기 그런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길을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로 찍히시면서 죽으심으로 그걸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에 나와야 되고, 또 나가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늘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는 그곳이 강대상이 되어야 되고, 일하는 그곳이, 설거지하는 그곳이 우리의 강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삶과 예배와 삶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영으로, 그런 자들에게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감격함으로 한 주일 동안 더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전이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